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원하면서 선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런 의도가 없다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원하는,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값 없이 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세상은 자꾸 자격을 말합니다. 어떤 자격이 되어야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펙이라 얘기도 하잖아요.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펙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 방학이 되면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또 애씁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볼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은혜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함께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막 강화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른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은 이제 역으로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안정되면서 다윗은 오래된 약속 하나를 떠올리게 돼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소년일 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인기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사울 왕이 질투를 막 합니다. 질투를 해서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죠. 근데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한 대화가,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할 때 내가 알려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네가 살아난다면 나와 우리 집안을 보살펴 달라고 요나단이 요구한 거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바로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는지, 그 집안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사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나눠주고 돌려주고 언제나 이 다윗과 함께, 왕과 함께 한 상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왕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함께 먹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교제하는 일을 금지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이방인,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잖아요. 노비와 양반들은 한 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명절이 되면 성인 남자들끼리 한 상에서 먹고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다른 상에서 먹곤 했는데요. 저는 가끔씩 할머니가 일로 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왕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넌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이야, 왕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 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비보셋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무비보셋이 갖추고 있는 자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의 자격 첫 번째,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죠?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손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평화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이전 왕의 후손들 다 죽여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도 당연히 죽임을 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격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사무엘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도망치는 처지에 치료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그때부터 양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그만큼 사회적으로 천대당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리 저는 사람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진짜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가끔 저희 목사님들 중에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무비보셋의 영이 임했다고 놀리곤 합니다. 가장 먼저 이태영 목사님을 놀렸고 얼마 전에 함신영 목사님을 신나게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놀리면 안 됩니다. 네, 무비보셋에게는 두 가지 자격이 있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왕의 식탁은커녕 왕이 살고 있는 도시에 올 수도 없는 존재조차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우리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베풀어 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혹시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제 손짓을 이렇게 따라하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뭘 하든지 다 따라해요. 제가 손을 드니까 저를 따라서 손을 싹 들더라고요. 죄인인 사람 손들,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으니까 죄인 손을 싹 들.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재빨리 손을 내리시긴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내리시고요. 네.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으세요.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너라서, 그저 나라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봉사를 많이 해서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좋은 회사를 다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존재론적인 사랑입니다. 너의 존재,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너니까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서요,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것은요,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놀랐을 거예요. 당시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히브리 간습으로 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다, 그것은 무비보셋에 대한 친근감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안심시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 꽃이 있잖아요.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비보셋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줍니까? 다윗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무비보셋의 마음은 녹아내린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다. 난 죽지 않겠구나. 무비보셋을 살리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저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왕의 식탁으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감사함으로 엎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오전에 우리 사랑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예배 시간이 가까우고 이제 한 사랑부 학생이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땀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고 물어보니까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차를 타야 되는데 이게 뭔가 맞지 않아서 못 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고 또 뛰었는지. 여러분, 맨투맨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두꺼운 맨투맨이 땀으로 앞뒤가 범벅이 되어서 다 젖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옆에 다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천천히 오지 왜 이렇게 뛰어왔냐. 그러니까 좀 어눌한 말투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늦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그날은 학습 받는 날이었거든요. 옷도 평소보다 이쁘게 잘 입고 왔어요. 근데 땀이 막 범벅이 된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예배 늦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오고 땀 범벅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쁜데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부를 보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조금 달라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전부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사랑부를 좀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랑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부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 찬양 너무너무 잘하죠? 네, 우리 너무너무 찬양 잘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3달에 가까운 연습 끝에 이 정도를 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드럼도 저희 학생이 칩니다. 그리고 싱어, 율동 다 우리 학생들이에요. 정말 잘하지만 사실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엄청 틀립니다. 박자도 노래도 율동도 다 틀려요. 오늘 찬양은 진짜 피나는 연습 끝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매주 그럴 수 없잖아요. 실은 난리가 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막 다 튀어나와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저기서 나오고 막 설교하는데 막 갑자기 안기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설픈 뭐 찬양과 율동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진짜 매주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차별도 없이 한 마음으로, 장애인이든 아니든 너나 나나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궁금합니까? 여러분, 사랑부 예배로 초대합니다. 죽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장애인에 대한 뭐 지식도 없고요, 특별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부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 부서는 정말 특별한 지식이나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덜컥 사랑부를 맡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사랑부 예배를 드릴 때는 16명이 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 몇 명이 함께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65명입니다. 여러분, 예배 인원이 4배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사랑부입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장하는 용인 제1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성장하는 부서가 어디라고요? 사랑부. 네, 사랑부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사랑부가 저 옆에 있는 새해 땡 교회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새땡 교회도 사랑부가 큰데 이제 저희가 더 많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부를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부를 함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또 더 많은 손길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사랑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손길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조금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좀 자주 쳐요. 그걸 보시더라도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영희제일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냥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더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냥 당신이라서 사랑하십니다. 차별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요,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어떠한 자격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작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사랑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